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풍성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성도의 모임이라는 제하에 설교를 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예.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몇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그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성도적 성도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이제 서기 250년쯤 되었습니다. 데키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없애라.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를 해라.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우리 신사참배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황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해는 한 9개월 만에 끝났어요, 다행히.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처럼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했던 사람들, 신앙의 변절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박해하고 폭력을 가했던 그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지 아닌지 곧바로 다른 환란이 생겨났어요. 이 교회 분열의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밀어닥친 이 환란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굉장히 큰 전염병.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홍역이 로마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3분의 2가 죽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시의 주교, 그리스도교의 대표였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전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악을 선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준의 자비를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태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씨를 맺도록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행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행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 목사였던 키프리안의 설교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매가, 자기의 엄마가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산을 모두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인일지라도 위기에 처했다면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닮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에서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였던 거죠. 자기만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을 실제 삶에서 이웃을 향해서 표현해내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표현된 사랑에 의해서 비그리스도인이었던 로마인들이 놀라고 또 원수들인 자기들마저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서 실제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원 후 50년에서 300년까지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 그 어려움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굳게 믿고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그분들이 아주 견고한 신앙의 모임들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에 계속 모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뜻에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있지만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면 더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장만동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에베소서를 설명하셨는데요, 존 스터트라는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사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은사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 은사는 우리가 가진 강점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세요?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강점은 뭐예요? 라고 할 때 나의 강점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강점이 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강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이 되는 것,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에는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특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참아주고 항상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5가지죠. 겸손함, 또 뭐죠? 온유함, 그리고 참아주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 가슴벅찬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슴벅찬교회 안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사랑방 모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5가지 특성들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첫째 뭐였죠? 겸손한 것, 겸손하기. 이 겸손하기라는 것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려는 게 겸손함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함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창조하셨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값이고 성령님의 전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되죠. 2번째는 온유하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제일 먼저 연상되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힘없는 거요? 조용한 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저는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야생의 코끼리는 정말로 크고 정말로 힘이 세고 정말로 난폭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이 코끼리는 사자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통제되었을 때에 그 힘을 절제하게 돼요. 좋은 일에 쓰게 돼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이 기질들이 다스려져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능력,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너그럽게 참아주기. 여러분, 온라인으로 제가 모임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정말 깝깝한 일들이 생겨요. 막 마이크를 켜놔갖고 잡음이 막 들어와요. 부부싸움하는 잡음도 들어오고 애들이 막 떠드는 잡음도 들어와요. 짜증나죠. 어떤 사람은 이거 클릭하세요 말하는데 좀 스마트폰에 사용이 어려워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심정은 어떨까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뒤에 초보 운전자가 쓴 글들이 있잖아요. 깝깝하죠? 지는 죽것이오. 미치겠죠? 지는 죽것이오. 아, 이거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모두 다 익숙하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부족한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유,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이해해줘야죠. 그 사람은 아마 미안해 죽을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그룹을 하다 보면, 아니면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답이 뻔해요. 기도하면 되지, 말씀 보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우리 이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막 지적질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지잖아요. 말 안 하는 것 마치 수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수행? 야,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지적질하는 것을 참는 것, 정말 수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행을 거듭하십시오. 그 수행을 하면서 참고 너그럽게 참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 거예요. 지적질하는 사람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떡소리 나는 소리를 해도 별로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는 수용하기예요. 수용하기. 우리 모두는 자랑질하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자식 자랑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뭐 조금 집값이라도 조금 오르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진급을 하면 막 자랑질하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맛집을 발견해도 자랑질하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인간 또 자랑질이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자랑질하게 두세요. 그리고 그냥 함께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해보니까요, 자랑질하는 인간 앞에서 그냥 억지로라도 막 진짜로 축하해 주니까 부러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시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축하해 주게 되더라고요. 자랑질하게 냅둬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우리 집에서 썰렁 개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무리 유머를 해도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도 웃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받아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아이고, 그래, 깝깝해 죽겠지, 저 인간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라고 참아주고 수용하는 거죠. 그냥 수용해주면
나름대로 그 사람도 자기가 알아요. 저도 제가 썰렁유머 하는 거, 우리 집에서 썰렁유머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거든요. 참아주세요. 수용해주세요. 가끔은 웃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거죠. 하나 되기.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라는 끈으로 여러분들은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꽁꽁 묶으라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끈, 평화라는 끈으로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라.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은혜 선교사와 제가 계속 지금 선교사들을 위한 코칭 모임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코칭 시간 내내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박장대소 하고 4시간 코칭 훈련을 하고 나면 지쳐요. 웃다가. 너무 재밌어서. 왜 재밌냐 하면 그 모임 중에서 내년에 70이 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온갖 썰렁 개그와 온갖 재치 있는 유머를 막 쏟아놔요. 웃음을 쏟아놔요. 농담을 해요. 계속 농담을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서 모든 사람이 자지러져요. 4주를 진행했는데요. 며칠 전에는 그 우리 모인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왜 그렇게 웃겨요? 왜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놓친 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모두 다 힘을 얻고 재밌게 하려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정말 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에너지가 높아져서 그 모임을 하고 나면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 품위가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그 노력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너 그 노력했지?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미얀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돼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나서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베트남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 미얀마의 환경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예전에 일제 식민지에서는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지의 이 탄압을 받을 때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운동을 하면서 대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최소한 이 성품들을 보여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또 하나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모임을 하다 보면 성격이 안 맞는 인간도 있고,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면이 있다는 것. 저희 가족이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영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영국 교회를 참가했는데요, 정말 작은 공동체였어요. 교회 건물도 없어요. 영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교회 건물도 없고 시골 교회였어요. 주일이면 교회 동네 마을회관에서 모였어요. 주중에 모임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햄버거, 그냥 숯불에 구운 햄버거를 탁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평일에 또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초라한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이 모임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요. 영국은 다문화권이거든요. 아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미얀마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례를 주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정말 인간들이, 우리 친구들이 마구마구 방문하는 거예요. 저도 또 길 가다가 친구 생각나면 그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여요. 일 때문에도 모이고, 그리워서도 모이고, 친구 삼아서도 모이고, 심심해서도 모이고. 모이다 보면 이 의자도 불편해요. 어떤 때는 바닥에 앉아요. 바닥에 앉아서 모이는데도 어떤 때는 전기가 나가요. 보통 전기가 나가면 5시간, 6시간, 12시간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거기서 땀 찔찔 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비전을 나누고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태국 교회는,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는 한 종족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또 어떤 주일이면 시골 마을에서 다른 종족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왁자지껄 시장 바구니, 시장터 같아요. 막 떠드는 모습이 너무 시장터 같고, 이렇게 조용하지도 않아요.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마구마구 떠들고, 아이들은 막 또 이 특송이라고 하는데 화음도 안 맞아요. 아이들이 하는데 대배 찬양팀인데 초등학생이니까 반주를 하는데 드럼을 치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성도 중에 그래도 머리 좀 잘 깎는 사람이 이발도 해줘요. 그리고 주일인데 우리 같으면 주일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매주 축구를 사명으로 알고 축구만 해요. 저도 열심히 축구해서 태국에서 제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평생 했던 축구 게임보다 태국에서 더 많이 했어요. 제 평생에 처음 골을 넣은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참가했던 어떤 모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모임들을 통해서 선교사로 타지 생활을 하는 저희 가족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금까지도 정말로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숨겨진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특별히 40이 넘으면 그 인간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공감되시나요? 공감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40이 넘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40살이 넘어서도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었나요? 4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의 성장이 있고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면, 그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변화시킨 성령님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저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사역지에 파푸아 뉴기니에 딱 갔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안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마을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범인은 걔였어요. 온갖 나쁜 일은 걔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놈은 안 돼. 선교사님도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낙심했죠.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저놈을 우리라도 믿어주자.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청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선교사님들이 믿어줘서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믿어줍시다.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읍시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아마 상처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풍성한 선교사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라고 믿어주신다면 아마 저도 그것과 똑같이는 안 될지라도 그것만큼 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것과 가깝게 되려고 변화에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도 조금은 더 나아지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리더는 말도 잘 못해,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십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가만 잘해도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참가만 잘해도 리더는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참가하는 리더라면 여러분의 강점이 어딘가에 참가를 잘한다면 그 강점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방 가족이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온유함으로 수용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방이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슴목창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서 어떤 모임을 할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또 참아줌으로 또 그것을 수용해 줌으로 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 모임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신앙의 그리고 인격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의 평생의 마지막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쉬운 방법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 나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나와 다른 성도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우리 모이는 것, 그 모임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수고를 늦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